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베델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죠. 이 호세아는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차이를 구분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왕인데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9년간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만으로 9년이기 때문에 이 연도로 따지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732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자, 732년부터 722년까지면 10년이잖아요. 하지만 만으로 9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 안타깝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안타까운 이유는 돌이킬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에 대해서, 이 마지막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2절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호세아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죠. 호세아가 범한 악은 무엇일까요? 자,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아스 왕, 또 아마샤 왕, 아사랴 왕, 이런 왕들이 제가 계속해서 참 아쉽다 아쉽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말랴와 같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아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무엇을 없애지 않은 거였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민간의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방치한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호세아가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은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즉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델과 단, 곧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과 남쪽에 있는 성읍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 제거하지 않은 거죠.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절 말씀 보실까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여기 나오는 살마네셀은 살마네셀 5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 계속 대를 흘러가면서 반복되기 때문이죠.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대 강국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에게 조공을 드리는 것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소라는 애굽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다. 뭘 의미합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왕 소를 섬겼다는 거죠. 자, 이게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면, 정작 성경 본문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요, 원인이 되겠지만 그런 것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적인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호세아의 측면에서 본다면, 호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기왕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면 아합 시대에 멸망당했어야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모든 범죄의 근원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더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에 가장 괜찮은 왕, 그 이전에 다른 왕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성경에서조차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호세아 왕은 최소한 나라가 멸망당할 때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나마 훌륭한 왕은 왜 하나님께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시대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아합이나 여로보암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왕은 오히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나라가 번성했거든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심지어 조공을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당하는 일,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심지어 항변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창조주의 주권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호세아가 정말 의로운 자였다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되겠죠. 그런데 호세아가 아무리 그 이전의 왕들보다 나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시대에 나라가 망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로운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그에게 불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렇게 호세아에게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시고 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호세아에게 어떠한 죄도 없다면, 그에게 어떤 악도 없다면 그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도 악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인류는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인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덜 죄를 짓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죄를 짓고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자는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심판에 두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호세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호세아는 그의 조상들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멸망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멸망의 심판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호세아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괜찮은 왕도 그 시대에 멸망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화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간의 시간표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기이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도, 우리가 아직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차 미래에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시간표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와 악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방식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세와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먹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은혜를 얻어 누리는 자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뭐냐면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약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의 백성들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오실 메시아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구약 백성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단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이 피처럼 쏟아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무책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무 두려워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좀 그 위기를 모면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나 그 십자가의 죽음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힘드니까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받아서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을 정도의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멸망은 그 끔찍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알지도 못하는 곳, 통하지도 않는 언어, 생소한 문화와 환경, 이런 곳에서 포로로, 그것도 전쟁 포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일 그런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며 평생을 살고 그 땅에서 결국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고 그 땅에 묻힌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받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본다면 더 은혜가 충만하겠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명부지의 땅에서 평생 고통과 슬픔과 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거기에서 죽어서 묻히는 그런 일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얼마나 아니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런 본문,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이런 본문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그 은혜를 모든 성경의 장, 모든 성경의 구절마다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만에셀 5세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것이 호세야 9년 때의 일이에요. 정확한 연도로는 주전 7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2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멸망에는 이유가 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멸망하진 않아요. 모든 멸망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심판에는 이유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군사력이 약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겠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군사력이 강한 나라인데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거대한 나라들, 몽골 제국,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파벌이 나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위험이죠. 인구가 소멸되어져서 자연적으로 나라가 없어지거나, 이런 모든 멸망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지금 앞에서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있다가 결국 쳐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을 앞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7절부터 23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핵심적인 이유는 영적인 이유였으니까. 자, 첫째,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즉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다음에 8절 두 번째,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이방 사람의 규례는 뭐겠습니까? 딱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 사회니까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만들어낸 그런 규례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지키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방치해버리거나 율법을 아예 지워버리고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라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 같은, 여기 나오는 호세아 같은, 또 왕이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인간 왕은 그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만, 여호와를 배역하여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네 번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회복되어지도록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16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요. 이스라엘이 많은 우상 숭배를 행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문제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목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두 송아지 형상. 이 두 송아지 형상은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두 송아지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실, 뭐 예를 들면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별들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바알신 섬김 신앙, 그 다음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거 몰렉신 숭배잖아요. 그리고 복술과 사술, 점쟁이와 요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죄는 뭐냐면 마지막 여섯 번째,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가장 큰 이유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뭐겠습니까? 자, 언뜻 보기에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죄 뭡니까? 그들이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팔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이런 것입니다. 외부의 적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사참배 같은 있잖아요.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일본의 군병들이 칼과 총으로 무장하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몇 명을 죽이고,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많은 수의 순교자들이 생기니까 좀 두렵고 겁이 많은 성도들, 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래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단 이들의 요구대로 신사참배를 하자. 우리가 진실로 그 일본의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람들을 살리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교회를 지키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자. 이런 결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지만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 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고, 물론 뒤늦긴 하지만 한참 후긴 하지만 그 결의를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왔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스스로 팔린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팔아 넘긴 경우,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또 이 열왕기서 공부하면서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나아만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불치병인 나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각오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기는 왕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절할 때에 내가 그 연로한 그 왕을 부축해서 내 몸도 어쩔 수 없이 함께 굽으려야 되는데, 숙여야 되는데, 그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 그것을 좀 양해해 줄 수 있는가 했을 때 선지자가 편안히 돌아가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팔렸습니다. 우상에게 자신을 종으로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자기를 팔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혹은 모르고서, 혹은 알고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호세아처럼, 또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스스로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들에 내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는 않아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의뢰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부탁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내 육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즉 우상에게 팔리는 그런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실 때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돌이켰다면 이런 끔찍한 역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남유다는 더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136년이 흘러요. 136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는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랬다면 북이스라엘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길이 참된 길이고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인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단속하고 다스리며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들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치셔서 그들이 멸망당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너무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참 진정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저희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저희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 깊게 살피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섬기다가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당대뿐만 아니라 저희들 후손 대대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